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십자가가 선언하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용서입니다. 찬송가 147장을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거기 없었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작사자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의 2000년 전 그 사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담당하신 곳이 바로 그 갈보리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의 모든 죄도 갈보리 그 십자가 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갈보리 산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할 때에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어로 때때로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배 선자 같은 경우에는 배에 8식구가 타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큰 배를 가르칠 때는 배 주자가 아니고 배 선자를 가르칩니다. 또 클 때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은 것을 크다, 큰 사람이라 그렇게 대자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 사람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을 큰 모습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십자가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선언, 용서의 의미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머리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삶 속에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피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걸렸을 때 아내가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피아노도 갖다 팔아먹고 아이들의 저는 노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그 돼지 저금통 요만한 거에 들어있는 쿼러 그것까지도 훔쳐다가 팔아먹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목사지만 정말 용서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고통의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그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고 또 불의한 그 왕권과 또 모함 속에 조롱 속에 주님은 다 포함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누굽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포함해서 주님은 겟셋마네에서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안에는 제자들이나 로마의 병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선생님을 배신한 것을 알고 괴로워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고한 자를 정죄하였음을 알고 이 죄는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뇌물로 세워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도록 사주한 것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죄의 막중함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한 선한 사람을 죽이는 정도였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냥 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지로 인하여 범한 죄와 알고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알고도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알고도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했던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고의로 팔아먹고 예수님을 거짓 위증자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고 죄 없는 자를 정죄했던 본디오 빌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못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대의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달았고,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범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이 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용서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쳤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의 값을 치를 때 당하시는 그 처절함,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만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가 메시아인 건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의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철저한 용서의 선포이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하여.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보면 용서하고 싶어도 그놈이 용서를 안 빌어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덮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면 설령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까지 포함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내게 적용시키는 것은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보면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 속에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지만 빚진 자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약 100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약 20만 년 동안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나와서 자기 형제 가운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자 그의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고 괘씸하다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식을 임금이 들었다면 그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한 임금이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모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과거에 가두어 놓고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자기를 가두어 놓지 마시고 오늘 우리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일 먼저 할 일이 나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주목받은 화가가 반 고호라는 화가입니다. 1888년 크리스마스 때에 자기의 귀를 자기가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붕대를 감고 그렸습니다. 자기의 왼쪽 귀를 잘라내버리고 붕대를 감고 파이프를 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반고호의 자화상입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친한 선배 화가였던 폴 고갱과 크게 다투고 나서 이 고호는 스스로 참을 길이 없어서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을 쌓듯이 귀를 잘라버린 고호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청산할 길이 없어서 2년을 넘지 못하고 1890년 7월 29일 37살 나이로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윤인수라는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분은 맹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서 새벽마다 신문을 팔았고 또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 맹인인 윤인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친구 손을 붙들고 구두 닦기 하고 또 신문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와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지만 내가 한 달 동안 벌은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내 아들 장하다. 11조부터 먼저 떼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맹인인 윤인수라는 소년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무슨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나 눈 멀었지? 엄마 중풍병으로 병들어 쓰러졌지? 우리 북한에서 공산당에서 쫓겨서 피난민 신세로 내려왔지? 재산도 다 잃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왜 엄마 11조 떼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 남겠니? 결국은 이분이 소년 때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분노, 주님을 향한 자기의 그 분노를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비로소 안식을, 참된 자기 자신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어느 조그만 마을인데 1년에 한 번 용서의 날로 정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그날은 고의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날로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앙금들, 서먹서먹함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년에 딱 하루는 용서하는 날. 그래서 그날을 국경일처럼 그 부족이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개한 문화 생활 속에서도 다른 부족과는 달리 이 부족이요 훨씬 장수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삶의 용서의 날입니다. 십자가를 용서해, 주님의 첫 선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라보는 첫 마디 용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십자가는 또 하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용서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 또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자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합시다. 어느 금슬 좋은 부부가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한 하객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6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60년 전 이 영감과 결혼하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단다.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남편 10가지는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남편의 잘못 10가지는 내가 용서한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가지가 뭐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진짜 궁금해. 그 10가지 남편 그 할아버지를 내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용서한다라고 써놓은 10가지가 뭐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솔직히 말하면 그 10가지는 번호밖에 없단다. 남편이 허물과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 그게 1번이다.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허물을 범하면 그래, 그게 2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을 범할 때마다 그래, 그것도 용서하마, 그것도 10가지 안에 포함시켜주마, 그렇게 우리를 끝없는 용서의 바구니 안에 모든 것을 담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만큼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자유하여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